할렐루야. 아멘. 참, 우리가 예배를 현장에서 드린다는 게 옛날에는 현장 예배란 말 자체가 없었지 않습니까? 당연히 예배는 현장에서 드리는 건데, 이렇게 현장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복이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는 장로중창단 공연이 콘서트가 있었었는데 키위교회가 초청하는 그런 콘서트인데 키위들이 많이 오질 않았어요. 다들 이제 몸조심한다고 못 오신 것 같습니다. 경고도 있고 또 모이면은 서로에게 피해를 준다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건 참 많은 복 중에서 큰 복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이 자리에서 뵙게 된 것 참 너무 기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살짝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한은 사랑의 제자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랑의 제자이기 때문에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에는 사랑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을 지금 우리가 오늘도 본문 말씀으로 보았는데, 요한복음에 사랑하라라는 말이 56번 나옵니다. 이 56번 가운데 주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했던 고별 설교인 13장에서 21장 사이에 56번 중에 44번, 엄청나게 그 뒷부분에 이제 집중이 된 거죠.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시고 지금 제자들 곁을 떠나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이제 어딜 간다면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아무튼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그건 거거든요.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꼭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무슨 이야기겠어요? 사랑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죽으러 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랑을 완성하는 거다라는 그런 의미도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그 완성이 그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원했습니다. 이 말씀은 뒤에 나오겠지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서로 사랑함으로 완성된다. 네, 이제 그 말씀이 뒤에 나올 겁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깐 요약을 하면, 요한복음 15장에는 예수님이 열매 맺으라는 말 대신에 뭐가 나온다고요? 예수님 안에 거하라. 그렇죠? 네, 열매 맺으라. 명령 한 군데도 없는데 내 안에 거하라. 그 말씀은 계속 하셨습니다. 근데 그 내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지난주에 했죠?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10절 말씀.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자,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 하시고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내 계명을 지키면 된다. 그 12절에 보니까 계명이 뭐라고요? 12절 시작.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예수님 세조식 끝나시고, 그리고 이제 성찬식 끝나시고, 가룟 유다에게 배신할 거 다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셨잖아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잔에 적셔서 빵 주시고, 이제 그걸 먹고 걔는 또 자기 길로 간단 말입니다. 그걸 다 예수님 보셨거든요. 그리고 주님은 그 사랑의 실천을
그가 가슴에도 사랑하시고 조금 있다가는 아예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는 그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이게 13장인데 15장에 지금 우리 읽었던 경우 15장이죠. 포도나무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21장까지 계속 그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나 예수님 믿어요 라는 것 그 다음에 제자인 삶인데, 제자가 서로 사랑하는 거래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서로 사랑해야 돼 제자인 줄 안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뿐만 아니고 요한의 서신서에서 다시 한 번 더 강조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되게 부담스럽죠. 서로 사랑하라 라는 외침은 요한의 서론, 본론, 결론이었습니다. 요한은 사랑만 이야기했어요. 정말 중요한 계명이 뭔지 알아? 그러더니 사랑,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계명과 사랑이 일치가 됩니까? 근데 계명을 사랑이라 그랬다고요. 지금껏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을 줄기차게 외쳐왔고, 그리고 또 그 설교를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빌어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 사랑보다 서로 사랑에 더 많은 비중을 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열매가 아니라 뭐라 그랬죠? 가지인 것과 같은 맥입니다. 가지라는 것은 아주 지난한 과정을 계속 거쳐야 된다는 뜻이죠. 열매는 딱 열매인데 가지는 참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가 과정이라면 열매는 뭐예요? 결과잖아요. 그래서 크리스찬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 사랑이죠. 열매가.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말씀해 보니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우리끼리 서로 사랑해야 되고, 이런 과정을 선행해야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지속적인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자동으로 하나님 사랑이라는 열매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도 좀 부족하기는 해도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러면 그거 아니면 뭐 교회 못 오죠. 네, 하나님 사랑하는 건 맞아요. 조금 하든 많이 하든 하나님 사랑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해요? 이러면 약간 좀 자신이 떨어져요. 뭐 말씀대로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거는 뭐 다 되는데 딴 게 잘 안 된다. 그래서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성립될 수 없다. 그렇게 요한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좀 충격적인 사람 됐을 거예요. 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지? 사람은 사랑 안 하면 하나님 사랑 안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하면, 오늘 우리 생각하면서 말씀을 제가 서두에 드렸던 생각을 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좀 전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성도됨의 기준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 문제가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무례한 행동을 하고 여러 사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공동체 안에 머물면서 공동체를 늘 부정적으로 말하며 욕되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비난하고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말로 하면 되는데 이제 그게 아니니까요. 근데 주님의 대답은 정확합니다. 그들까지도 즐겨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너무 명확하게 이걸 써놓으셨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들까지도 즐겨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제가 좀 이어붙인 말이라 성경에는 없습니다. 네,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하는 말씀을 조금 애도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우주 만물을 운행하는 원리로 두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아담의 옆구리를 찢으셔서 가정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를 찢으셔서 교회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아담은 예수님의 표상이었습니다. 예수 공동체는 피 흘림 없이 그냥 얻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공동체는 십자가 없이는 결코 멋지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면류관을 그런 공동체를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공동체 원하시잖아요. 십자가 없이는 피 흘림 없이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이 있죠. No pain, no gain. 근데 우리는 뭐만 생각하죠? 개인만 자꾸 생각하니까 pain 있으면 싫은 거예요. No cross, no crown입니다. 십자가 없는 면류관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면류관만 구하죠. 그런 좋은 공동체를 얻는단 말입니다. 근데 십자가 없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옛날부터 있었던 계명이지만 예수님의 의미를 더하셔서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명은 뭐죠? 명령입니다. 그렇죠? 이 말은 그냥 놔두면 되는 것이 아니라 힘써서 이루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또 다시 말하면 인간의 감성과 이성을 이끄는 것으로는 이 계명 지켜나가기가 매우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바꾸어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영성으로 끌려가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크리스천들이 반드시 이루어야 할 숙제입니다. 크리스천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야 할 숙제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사랑할 거야. 사람 사랑하는 거 너무 힘들어. 이렇게 말하고 그동안 수년간, 수십 년간 미뤄온 컴펄서리 반드시 이수해야 할 그 과목을 이수해야만 한 우리의 숙제였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가 여기에서 환히 드러납니다. 곧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과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아휴, 심장이 툭 떨어지죠. 나는 그러면 악마의 자녀인가? 마음이 갑자기 확 오죠.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 우리는 선택적으로 말씀을 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잘 안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크게 완성되는 것입니다. 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회에서 컴펄서리 과목을 이수하지 않으면 다른 과목 모두 A 플러스 받아도 졸업합니까? 졸업 못하죠. 절대 안 됩니다.
근데 교회는 좀 이상한 변칙이 생겼습니다. 교회 몇 번 옮기고 나면 아직 이수하지 못한 컴퍼설리 과목 있음에도 이것 이수한 것으로 착각하거나 이수했다고 거짓말하거나 나이와 연륜으로 대충 밀어붙여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이라는 과목을 이수한 사람은 별로 없는데 이수한 것으로 단정하고 공동체가 운영되다 보니까 공동체는 알 수 없는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서로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이유는 큰 일련의 주제로 이야기하면 첫 번째는 나를 죽여야 돼요. 두 번째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잖아요. 근데 서로 사랑하면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서로 사랑하게 되면 나 하나님 사랑해요 라는 말을 맨날 해봐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게 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돼요. 그 다음 또 뭐가 되죠? 그게 나를 죽이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두 가지를 같이 짊어지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계명을 주시고 거기에 걸맞는 힘도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본 겁니다. 이 서로 사랑하는 게 힘든 이유가 뭘까? 이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성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거 열성이 있다 이거예요. 뭐 열성도 없습니다. 이러면 별 문제가 아닌데요.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씀으로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열성적으로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좌표가 있지 않습니까? 좌변, 우변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는 선, 옆으로 흘러가는 선 이래야 좌표가 설정되죠. 그렇죠? 네. 그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면 내려가는 선, 옆으로 가는 선을 딱 맞춰야 그 사람이 있는 걸 알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잘 믿어요. 선은 맞아요. 얼만큼 믿어요는 맞는데 이쪽 선에 좌표가 설정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서로 사랑이라는 좌표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깨트리는 것이 뭐냐? 언제나 나의 의, 자기 의의를 굉장히 세우려고 노력한다고 그랬잖아요. 공동체를 깨트리는 것은 나의 의입니다. 네, 하나님도 깨트리고 자기도 깨트리고 공동체도 깨트리는 게 나의 의예요. 내가 옳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정의라고 굳게 믿고 확신하는 깨트릴 수 없는 정의입니다. 네,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들은 언제부턴가 나의 정의는 하나님의 정의 이렇게 스스로 훈련을 해왔었습니다.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속으로는 내 정의가 하나님의 정의라고 훈련했습니다. 교회 생활이 오래될수록 그걸 더 강하게 이야기하죠. 그것도 실증나니까 우리가 또 바꾸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정의가 나의 정의가 돼야 되는데 나의 정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되면 이건 큰 문제가 됩니다. 아름다운 공동체의 특징이 뭘까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는 뭘까? 아주 유능한 장로님들, 포진해 있는 교회, 사회에 명망 있는 인사들이 포진해 있는 교회, 그런 데가 겉으로 볼 때는 뭐 좋아 보이겠죠. 그런 공동체가 아니고요. 제가 이 말씀을 어디서 가져왔냐면은 장로님 은퇴식 하는데 아주 그 유능한 목사님이 설교단에 서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정말 좋은 공동체가 이 교회입니다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참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틈만 나면 밖으로 튀어나오는 자기 이름, 자존심을 정의라고
전통이라고 우기고 자기 이름 앞에 세워두고자 했던 그 욕망을 거뜬히 누르고 마음속 깊숙이 묻어놔도 감정 노름에 전혀 놀아나지 않는 힘이 작용하는 공동체. 그런 장로님들 은퇴하는데 목사님 와가지고 보니까 유명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그 교회에서 자기 이름을 한 번도 드러내지 않았다는 깜짝 놀랐대요. 여기 이 교회에 그런 장로님들이 계시네. 꿈틀대는 자기 정의의 욕망을 하나님의 힘에 거뜬히 밟히기를 희망하고 더 큰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싸고 꿈틀대는 비전을 이루어가는 공동체. 이것이 진짜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가 원하는 최고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정의와, 세상의 정의도 정의이지만 내 정의와 그리고 사랑에서 고민합니다. 두 가지가 뭐라고요? 정의와 사랑. 정의가 정확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어떤 공동체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공의를 강조하는, 정의를 강조하는 공동체치고 또 건강한 공동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좋은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여기서 제가 잠깐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겨자색 한번 머리에 이렇게 떠올려 보십시오. 겨자색을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 겨자색이 탁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두 가지 색을 섞어야 되는데 노란색, 검은색으로 한번 가볼게요. 노란색, 검은색을 가지고 이제 겨자색을 만듭니다. 자, 1번 노랑 1, 검정 9. 안 나오겠죠? 네. 자, 노랑 5, 검정 5. 노랑 9, 검정 1. 그게 공식적인 겨자색이에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맨 밑에 있는 것은 검정 90, 노랑 11. 겨자색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노랑 90, 검정 10을 해야 겨우 겨자색이 됩니다.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실래요? 네. 노랑 10에 검정 90도 캄캄하게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노랑 50, 검정 50 정도 가도 겨자색은 아닙니다. 좀 전에 그 전 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게 50대 50이 그거고요. 90, 10은 아주 더 많이 노랑을 섞어야 합니다. 정의와 사랑은 적대 관계가 아니라 공동체의 색깔입니다. 근데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는데 사랑, 구, 정의, 일이라는 공식 모르고 사랑 1, 정의 9로 공동체를 이루어 갑니다. 그래도 인심 많이 써서 좋은 공동체라고 하는 데는 사랑 5, 정의 5. 이 정도 사랑 좀 못했지 하고 정의를 주장하죠. 보통은 정의를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근데 건강한 공동체는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 9, 정의 1입니다. 그 정도의 1인데 90배의 사랑을 퍼부어줘야 그게 뭐가 돼요?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시편 30편 5절 말씀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주님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영원하니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도 새벽이 오면 기쁨이 넘친다. 아멘. 여러분 잠깐을 하루라고 바꿔보고요. 영원을 평생으로 한번 살짝 붙여볼게요. 영원하다니까 감이 없을 것 같아요. 잠깐과 영원은 엄청난 그 크기잖아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루와 평생을 나눠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대 3000이에요. 그렇게 해야만이 사람이 살아간다고. 하나님이 잠깐 노여워하시지만 3000이라는 더 많은 분량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멘. 시편 103편 8절 말씀 시작.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그지없으시다.
아멘. 노하기를 금방금방 다 하면 살아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동체에서 사랑을 하기보다는 정의를, 특별히 나의 정의를 말하기가 더 쉽습니다. 왜 그럴까요? 남 잘못이 너무 눈에 잘 띄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나는 엄청나게 관대하시죠. 자기 볼일 본 거는 냄새도 안 나요. 근데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근데 옆 사람 거는 냄새가 참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굉장히 편의성을 가지고 그렇게 하거든요. 사실 그렇게 안 하면 우리 일도 못 봅니다. 그게 당연한 건데 그게 이제 모든 매사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남 건 너무너무 잘 보이고요. 눈에 그냥 띕니다. 어떤 사람은요, 저 사람이 이렇게 눈만 깜빡해도 그 다음으로 무슨 생각할지까지 다 짐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너무 잘 알아요. 남 거는 참 진짜 끝내주기 잘합니다. 저 사람이 저 말하는데 그 다음에 무슨 핑계 될지 눈에 딱 보입니다. 근데 자기는 거짓말하는지 모르지만 한 두세 번 하고 나면 또 다 알잖아요. 근데 나는 늘 나를 방어하다 보니까 나는 항상 옳지요. 뭐. 그러다 보니까 나는 옳은데 저 사람은 늘 틀리니 이게 늘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가시죠. 더 힘든 건 뭘까요? 내 아킬레스건을 자꾸 건든다는 겁니다. 뭐 딴 거는 괜찮은데 그것만 건들면 화가 나죠. 여러분 제가 아까 하나씩 갖고 있는 아킬레스건이 있으시죠? 예, 그거 건들면 가만 안 놔두는 게 있습니다. 딴 건 참아도 이러면서 이제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거 확 나옵니다. 근데 눈치 없이 그거 모르고 툭 이야기한 사람은 이제 큰일 나죠. 괜찮아요. 문제는 정의를 외치는 것 좋은데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엄청난 양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고갈된 거예요. 자, 음식을 합니다. 소금 50, 물 50 넣으면 그 음식 됩니까? 죽으라고 작정한 거지. 바닷물이 짜잖아요. 겨우 3%예요, 3%. 3%인데도 짜다 그러거든요. 근데 똑같은 양을 집어넣으면 근데 큰일 날 일이에요. 50대 50 하자고 그렇게 우기면 안 됩니다. 양념은 조금 들어가야 맛이 나는 거예요. 정의가 그거예요. 정의는 조금. 근데 정의가 없으면 안 돼요. 반드시 걔가 있는데 그만큼 뭐가 필요해요? 어떤 것은 더 많은 사랑이 필요하고요. 어떤 정의는 또 뭐 1대1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림마다 다 다르니까요. 근데 어떤 거는 3천이 아니라 3만 이상의 사랑을 퍼부어줘야 그 정의가 실현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명은 사랑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엄청난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게 고갈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서로 사랑하라는 컴퍼설리 과목 이수해서 나에게 주어진 공동체를 아름답게 꾸려나갈 수 있을까요?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인심 써서 7번입니다. 원래 3번, 3번 이랬는데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데 3-3번보다는 6번? 아니야. 그래도 또 실자가 좋잖아. 7번 할까요? 인심 엄청 써가지고 7번 할까요? 7번 용서해 주신 분 뭐 계십니까? 혹시? 2번 껍다가 확 나는데 7번이면 대단한 거죠. 베드로도 꽤 성격이 급한 분인데 7번 했어요. 큰 인심 썼잖아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뭐라고 했다고요? 7번만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70번 곱하기 7이니까 490번입니다. 무한정하라는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네가 옳은 게 맞아. 그러나 그 옳음과 함께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490번의 사랑이 없으면 그 옳음은 옳음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탁 던져놓고는 너 한번 죽어봐. 너 490번씩 한번 용서 한번 해봐. 속이 어떻게 타는지. 그걸 말씀하신 게 아니죠. 뭐가 있는 거예요? 너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 용서의 능력을 내가 너한테 엄청나게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내 거로는 안 됩니다.
내 사랑 주면은 한 3번 줬다가 열받습니다. 진짜 잘한 사람은, 성격 좋은 분들은 뭐 한 4-5번 뭐 줄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로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의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 쉽게 용서받고, 너무 많이 용서받고, 너무 자주 용서받고, 너무 엄청난 용서를 받고 살아가는 이유가 주님이 지신 십자가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신만 늘 억울하고 바보같이 당하고 언제나 손해보는 것 같은, 그리고 이용만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 그리고 이것들 때문에 잠 이루지 못할 때, 당장 내 명예를 회복하지 못하면 죽을 것만 같을 때, 그 명예 회복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에 맡기게 될 때, 이것이 바로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때 주님하고 외치는 거예요. 그때 두 손 들고 외치는 겁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뭐 하려고 그랬었어요? 내 거로 하려고 그랬잖아요. 내 저금 통장에 돈 없어요. 사랑이라는 통장이 이미 다 고갈돼서 없어요. 그때 뭐로 가야 된다고요? 없지만 주여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나를 도우소서.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 말 좀 해라. 네가 그 말 하면 내가 다 준비되어 있다. 네 거 주는 거하고 내 거 줄게. 그 말만 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주십시오.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진짜 멋지잖아요. 그렇죠? 복을 빌래요. 복을 빌라는 거는 뭐죠? 내 복을 주라는 이야기입니까? 너한테 무슨 복이 있어요? 복을 빌라고요. 그냥. 어디서부터 오는 복이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복이에요. 하면 너도 그 복 받는다는 거예요. 내 사랑의 양은 또 이만큼씩 차 올라가는 겁니다. 자존심이 무너지는 일을 당한데도 되받아치지 않고 수용할 수 있는 이유, 내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십자가의 공로로 그 흘리신 어마어마한 사랑의 보혈의 그 피가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우리들에 의해서 부어진 주님의 사랑의 분량이 채워지기까지 우리는 낭비하고 효과 없이 보이는 그 사랑을 계속 기도함으로 퍼부어 주어야만이 그 사랑은 가득 차게 됩니다. 아멘.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4절 말씀 한번, 이제 그 맥락으로 어쩌다가 우리가 좀 기분 좋을 때는 막 베풀 수 있잖아요. 근데 기분 나빠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이게 하나님 주신 원리예요.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요.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라. 한 대 더 치셔주세요. 말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너를 걸어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거둬. 의도를 다 알아요. 저 사람이 뭔 속으로 날 속여 먹으려 저러는지 의도 다 알아도 거둬까지 주라는 거예요.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져와라. 내게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게 꾸려고 하는 사람은 물리치지 말아라. 가서 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뭐 하라고요? 기도하여라. 다시 합니다. 뭐 하라고요? 요구할 힘은 있잖아요. 예. 하나님 뭘 주라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라는, 그거는 힘이 있잖아요. 기도하시면 돼요.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는데 내 속에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 위해서 내가 용서는 못하지만 기도하시라. 1분 정도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정직한 자가 정직을 외치는 줄 알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흔히 보잖아요. 정직한 자가 정직을 외치는 줄 알았는데 시편 112편 4절을 말씀해 보니까 정직한 자의 특징이 뭐냐 했더니 자비와 긍휼이 많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2편 4절 말씀 시작.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이로다. 전에는 그 말씀을 다 그냥 지나가서 좀 그냥 미사여구구나. 그게 아니고요. 공의를 말하려면, 정말 정의를 외치려면 그 정의가 정의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필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긍휼과 의가 많은 사람들에게 자비로움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원리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너무너무 답답하셔서 우리에게 던져주신 말씀이, 나 십자가에 달리면 너 나 사랑한다고 그거 이야기 안 해도 돼. 사랑하는 줄 다 알거든. 됐는데 뭐 해라고요? 서로 사랑해야 돼. 그래야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거야.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어. 하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 두 번째는 내 의 죽이는 거. 그 두 가지가 서로 사랑 안에 다 숙제가 들어있는 겁니다. 나는 힘들어서 못해요. 그러나 뭐 할 수 있어요?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자, 오늘 금주의 암송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아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봅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따스함으로 보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정말 멋진 기대입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기대 우리를 통해 하실 기대 할렐루야.